사무엘 하강의 19번째 시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다. 사무엘 하 말씀을 새벽 예배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이 아닌 경우들도 저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리한 전쟁사인데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무엘 하는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 말씀을 몇 번째 드리는 것 같아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시기가 다윗 왕의 말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7장 1절이 다음과 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 언약을 주셨다. 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후에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7장을 지나서 오늘 다루게 될 8장이 오히려 그 이전의 사건들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른 일들을 보다 소상하게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들인 것이에요. 오늘 또 내일 저희가 8장을 살펴보게 될 터인데, 오늘은 8장 전반부 그리고 내일은 8장 후반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비슷비슷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의 어떤 나라들을 이겼는가,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저희가 은혜롭게 또 흥미롭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먼저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가장 먼저 이긴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이미 앞서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당대의 이스라엘의 주적, 가장 주된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유의미한 정복은 역시나 블레셋을 대상으로 한 것이겠죠. 이스라엘 편에서는 감사하게도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1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떤 특정한 도시나 성읍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을 통틀어서 메덱 암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내고 블레셋 주요 도시들을 다 빼앗은 다윗의 성과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이전에 사울이 얼마나 끙끙댔습니까? 그렇죠? 또 다윗도 블레셋으로 망명도 다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블레셋 편에 참전하여서 이스라엘과 싸울 뻔도 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 왕이 직접 그 블레셋을 정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두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는 정복국은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나라였죠. 특이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압 사람들을 이긴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긴 후에 모압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한 후 줄로 재어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 주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키를 재어서 운명을 결정하였다. 놀이동산에 가면 그렇죠.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기구 앞에 키를 재는 기구가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뭐 120cm 이하는 못합니다. 그러면 키를 재어서 넌 탈 수 있어, 넌 못 타. 그렇게 운명이 결정 지어지는데 그렇게 애교스러운 장면은 아니에요. 두 줄 길이의 사람, 성인이죠, 성인. 성인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 두 줄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 또는 여성 또는 노약자, 그들은 살려주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모압이란 나라를 이겼지만 진멸하지 않고 뭐 싸울 만한 사람들을 제거했다고 볼 수 있겠죠. 국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어요. 아무튼 모압도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면서 늘 이런저런 충돌이 있었던 나라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가운데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다. 다윗 당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편의 블레셋도 동편의 모압도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 것이에요. 조공 바치는 것은 뭐 동서고금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한반도 나라들의 역사에서도 있었고 한반도의 나라들이 중국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였고 또 왜구들이 뭐 조선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3절에서는 어떤 나라가 등장할까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 세 번째 기록되어져 있는 나라는 아람 계열, 아람에 속해 있는 소바라는 나라였어요. 소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 자체는 재미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메밀 소바 좋아하거든요. 소바를 기억하려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소바, 소바라는 나라가 있었구나. 아람은 저희가 아는데 다윗 당시에 아람은 통일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들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성한 나라는 바로 소바였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 중에 소바라는 나라가 제법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력이 유브라데 강까지 미쳐 있었다. 중동 지역의 지도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유브라데 강이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시작되었던 하란 이런 쪽이죠. 거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소바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까지 아람의 소바를 상대로 하여서 요단강 동편 또 수리아 지역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렇게 접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다윗의 시대에 오늘의 장면에서는 소바를 상대해서도 이기는 모습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어느 정도 이겼는가? 4절 말씀에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렇죠?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둡니다. 소바를 상대하여서 대승을 거두는데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 결코 작은 군대가 아닌데 그들을 잡았다는 것이죠. 승리 후에는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 1600대의 말들은 힘줄을 끊었다. 더 이상 군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적의 무기를 폐기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는 너무 많은 말을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 말 가운데 순종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땅에는 병거가 그렇게 유용하지 않았어요.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병거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5절 6절로 넘어가 볼까요? 소바를 이겼는데 또 소바와 관련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5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소바와 같은
민족이었던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같이 싸우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아무튼 사정이 있었겠죠. 소바를 물리치고 나니까 또 인접한 다메섹 사람들이 불안했는지 그들도 군대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다윗의 상대는 되지 못합니다. 22,000명이 전사했어요.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한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아람의 다메섹에 이스라엘 수비대를 설치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 약세를 보일 때 블레셋의 수비대가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요나단이 쫓아가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수비대가 다메섹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다메섹 아람을 이겼다는 것이죠. 우위를 점했다는 것입니다. 강세에 있었다는 것이죠. 역시나 그들도 다윗에게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 끝자락에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왜 이처럼 승승장구하는가? 다윗 대단하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도 훌륭하죠. 다윗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이유는, 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저희의 인생에서도 이기게 하실 때 내가 이겼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어떠함도 있죠. 그러나 나라들을 이길 만큼의 어떠함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뜻입니다.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또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를 맛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승리를 맛보기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로서 이기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7절 8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8절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다윗은 소바왕 하닷 에셀로부터 금방패도 빼앗았다고 해요. 금방패, 듣기만 해도 대단하죠. 뭐 골드바 같은 느낌인데, 금으로 만든 방패,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값비싼 것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가져왔다는 것이죠. 전리품이니까. 이게 무슨 도둑질이 아니고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은 당시에 당연한 것이었으니까 다윗을 비난할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소바왕 하닷 에셀로부터 금방패를 빼앗아 왔다는 것이에요. 또 하닷 에셀의 고을들, 베다와 베로데라는 고을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아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철기 시대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거든요. 다윗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전 사울의 시대는 거의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그렇죠? 놋이 중요한 시대였죠. 이제는 철기 시대로 들어왔다고 해도 이전의 가치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빼앗아온 이것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활용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준비케 하셨다, 성전 건축을 준비케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어떻게 정복해 가게 하셨는지,
그것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어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가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착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겠어요. 죄 짓지 말고, 또 죄를 지었다고 해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주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기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